할렐루야. 주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과 성도님들의 가정에 충만히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예배는 멈출 수 없습니다 라는 제아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입니다. 여러분 맞으십니까? 아멘. 그럼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왜 여러분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예배가 중요할까요? 왜 중요하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예배가 대체 무엇이기에 우리는 이 예배에 생명까지 거는 걸까요? 오늘 본문 말씀이 예배의 중요성에 대해 던지는 우리의 질문에 답을 주고 있습니다. 천대받는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가 오늘 본문 요한복음 4장에 기록이 되어 있죠. 삶의 고단함, 주변의 날카로운 시선, 스스로의 내면 속에 솟구치는 이 열등감으로 사마리아 여인은 매일매일 광야를 걷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을 우물가에서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생명수를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럼 그것이 뭡니까? 바로 예배였습니다. 어떻게 예배가 생명수가 될 수 있을까요? 본문 23절과 24절을 새 번역판으로 봉독해 드립니다.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찾으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은 예배를 어떻게 정의하고 계시지요? 예배는 영이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나아가는 것이다. 그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분과 이 예배를 통해 만나기 위해서는요, 영적인 예배를 준비해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어떤 조명, 마이크, 목사라는 사람, 스피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영적인 준비, 영적인 예배가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사건 이후부터 소위 말하는 원죄가 생겼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사실 죄인이죠. 그럼 죄가 무엇입니까? 요즘 청년들과 죄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나누는데요, 죄는 자기 중심성입니다. 범죄나 비윤리적이나 비도덕적인 것은 죄의 결과물인 것이고, 죄 자체가 무엇이냐 말할 때 항상 쓸 수 있는 것은 타겟을 벗어난 거죠. 하나님의 계획에서 벗어난 상태, 즉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성이 바로 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성이 의라면 나만 생각하고 내가 먼저여야 되는 것이 바로 죄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죄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죽음입니다. 두 가지 죽음입니다. 하나는 육의 죽음이고 다른 하나는 영의 죽음입니다.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잘 살았으면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영생을 누렸을 거예요. 근데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쫓겨나게 됩니다. 쫓겨나게 돼서 필연적으로 경험하는 것이 뭡니까? 죽음입니다. 죄의 결과인 죽음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가 더 있죠. 바로 영의 죽음입니다. 여러분, 영의 죽음은 뭘까요? 영이신 하나님을 영인 인간이 만나서 느끼고 교제하는 것이 예배인데, 근데 영인 우리의 상태가 죽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영이신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고백하지 못하는 거예요.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의 죽음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참 감사하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 육의 죽음과 영의 죽음을 극복하고 영생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존재로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고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되었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영적인 예배자로서의 이 자리를 회복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바로 이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실존적으로 고백하는 자리가 뭐냐? 바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예배의 자리, 영적 예배의 자리가 된다는 겁니다. 이 영적 예배가 우리 가운데 회복이 되고 세워져야지만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한 기쁨이 충만해지게 됩니다. 우리의 일상이 아무리 광야에 같고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예배를 통해 영적인 충만을 주신 하나님을 경험하면
광야에서 생명수를 마시는 것 같은 시원함을, 충만함을 우리는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의 유일한 연결점, 영적 예배를 결코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의 설교의 제목은 예배는 멈출 수 없습니다 입니다. 우리 영세교회의 예배가 멈추지 않고 매주 이어지는 이유가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이 자리에서 주간 예배로 섬기고 있는 예배찬양위원회 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작년과 재작년에 섬겨봐서 압니다.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노고가 많으신지 저는 피부로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른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예배부로, 찬양대로, 방송 전산부로 섬기시는 여러분의 말 그대로 남모를 땀방울이 있기 때문에 영세교회의 영적 예배가 이어지는 줄 확신합니다. 그 헌신을 하나님께서 귀히 보실 줄 믿습니다. 또 은혜의 선물로 매일매일 갚아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예수님, 보혜사 성령님을 온전히 경험하는 영적인 축제입니다. 이 예배의 자리를 지켜가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최고의 복임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선물을 받았다면 반드시 풀어봐야 되죠. 다시 말해 선물을 풀어내어 사용하는 것, 영적 예배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는다고만 해서 영적 예배의 기쁨을 누리는 것은 여러분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예배 가운데 더 하나님께로 나오려고 하고 예배를 섬기는 우리 예배 찬양위원회 분들을 함께 기억하고 그들을 위해 중보해주고 예배의 동역자로서 함께 나아갈 수 있을 때 영적 예배의 이 터전이 더 든든하게 세워진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가운데 이곳에서 예배만 드리기만 해도, 이곳을 생각하기만 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의 은혜와 소망의 은총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질 줄 믿습니다. 지난 8월 2일부터 10일까지 저는 이제 청년들과 몇 분의 시니어들과 함께 네팔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현지 선교사님이 개척하신 교회 중에 너무나 교회라는 이름의 교회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아이들과 장년분들 그리고 네팔 주민분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여러 모습으로 전했습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가운데 참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네팔의 이 사회 간접 자본이나 인프라가 굉장히 열악하거든요. 가장 열악한 게 뭐냐면 수도와 그리고 전기입니다. 이 전기 공급이 이 토요일은 거기가 주일이에요. 토요일이 주일인데 예배를 드리다 보면은 전기가 그냥 예배당 전원이 뚝 하고 끊어져요. 이게 왜 그런가 알고 보니까 이 수력 발전을 하기는 하는데 네팔에서 전력이 너무 적게 생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팔 정부에서 다 전기가 끊어질 수 없으니까 순차적으로 전기를 끊습니다. 뭐 어떤 지방부터 전기를 끊을까요? 전기 끊어도 아무런 말 하지 못하는 지방부터 끊겠죠. 가난한 빈민촌들. 여러분, 네팔에 빈민촌의 교회가 있을까요? 아니면 부유한 곳에 교회가 있을까요? 빈민촌의 교회가 있죠. 네팔에 있는 노무나 교회도 빈민촌이었습니다. 거기 전원을 딱 하고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신나게 아이들과 함께, 아동부 아이들과 함께, 선생님들과 함께 이 반주에 맞춰서 흥겹게 찬양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 반주하는 CD가 뚝 끊어지는 겁니다. 마이크도 뚝 끊어져요. 전등까지 나가서 깜깜해 버립니다. 뭐 어떤 상황이 펼쳐질까요? 당황하죠. 이게 뭔가, 이게 예배를 드리라는 건 말라는 건가? 우리 기도 열심히 하고 왔는데 여기서 갑자기 전원이 나가면 우리가 기도한 게 뭔가? 우리 능력이 없어서 그런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우리는 당황하는데 그곳 사람들은 전혀 당황하지 않습니다. 마이크가 안 나와도 상관없고요, 전등이 안 켜져도 상관없고요, 반주가 없어도 상관없어요. 오히려 자연스럽다는 듯이 마이크를 놓고 인도자가 두 손을 높이 들고 저희는 알아들을 수 없는 네팔어로 크게 찬양의 인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알아들을 수가 없죠, 무슨 말인지. 근데 알 것 같아요.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자. 이런 게 뭐가 중요하냐? 영적인 예배, 영적인 하나님이 받으시는데 우리 이 시간 뜨겁게 예배합시다 하면서 통성기도를 하는데 아이들부터 해서 노년에 이르게까지 모두가 뜨겁게 네팔어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며 예배 자리로 더 깊이 나가더라라는 겁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지금 제가 설교하는데 불이 나가고 마이크가 안 나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에어컨도 안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웅성웅성 하시면서
집에 가야지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이 다음 주소 진행 어떻게 해야지라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네팔의 분들을 통해서 도전받은 것은 우리가 뭔가 도와주기 위해서 갔던 것 같은데, 근데 사실은 이게 예배구나, 이것이 신령과 진정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적인 예배구나, 여기에 대한 큰 깨달음을 얻고 저희 선교팀은 돌아왔습니다. 그러면서 불편한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봅니다. 우리는 과연 이 영적 예배를 한국 땅에서 드리고 있을까? 눈에 보이는 아름다운 거, 조명의 화려함, 마이크의 깨끗한 음색, 아니면은 찬양팀의 고급스러운 선율, 이런 거를 바라보면서 예배가 좋다 나쁘다 평가하는 사람일까? 그런 거 다 없어도 영적인 하나님을, 영적인 우리 존재가 되어 예배하는 것이 그저 기쁘고, 영적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서 너무 감사하구나, 매일매일 감사의 눈물로 적셔지는 이 예배당일까? 한번 질문해 보았습니다. 근데 사실은 자신이 없더라고요. 과연 목사로서 이상은은 이런 것이 없어도 하나님을 진심으로 예배할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직분과 이런 거 다 내려놓고 성도로서 한번 스스로 답변해 보세요. 이곳에 우리의 귀와 눈을 즐거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고 편의시설이 없어도 여러분 영적인 하나님을 기쁨으로 예배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크게 아멘 하실 줄 알고 여쭤본 건데요. 다시 한번 못 들은 척하고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님도 못 들은 척 하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편의와 우리의 좋은 것이 눈앞에 아무것도 없어도 영적인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쁘게 예배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이 영적인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 예배가 어떤 어려움에 처할지라도 멈추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영적으로 만나는 이 친밀함의 자리에서 우리가 그분께 소외되지 않고 언제나 이 영세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돌보심의 손과 사랑의 손과 인자하심의 손과 인도하심의 손을 깊이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영적인 하나님을 충만히 경험하는 영적 예배자로서의 믿음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세상을 바라보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영적인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영적인 기쁨을 이 예배 자리를 통해 세워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또한 앞서 섬기시는 예배 찬양위원회 임역원분들, 그리고 청년에 이르기까지 그 귀한 믿음을 부어 주옵소서. 어떤 상황과 여건에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영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온전한 정성으로 예배할 수 있는 믿음만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